주님의 보혈, 그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환영을 받을까요? 목사가 가장 환영을 받을까요? 교사가 환영을 받을까요? 그도 아니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냐? 부자가 환영을 받을까요? 그렇게도 능력이 없고 그렇게 보잘것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냐?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천국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울려 퍼지잖아요. 영광이로다.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에서 찬양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분들은 천국 가서도 실업 사태가 없어요. 얼마나 이 귀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천국에 가면 실업자가 돼요. 예수님 앞에 두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천국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지? 고민한 끝에 제가 천국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찾았는데 찬양 DJ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천국에 일찍 갈지 늦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청곡을 좀 미리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에 제가 그 찬양을 아주 장엄하게 울려 퍼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DJ를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천국에는 각종 보석과 12진주문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난 도로는 유리같이 빛나는 황금길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수놓은 그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천국에 가서 내가 돈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 돈 자랑하시겠습니까? 천국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인데 제가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자랑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노라고 학벌을 자랑하고 내가 비록 못난 사람이지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성공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천국 묘사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건 본인이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뿐이에요. 보기는 보았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다 보니 좋은 것을 보석으로 만들고 유리성으로 만들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상상을 해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단지 조금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곳이 천국이었나? 난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을 가리켜서 깜짝 놀랄 만한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나라래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역이민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선진국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천국은 들어가면 다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반면에 지옥은 얼마나 나쁜가? 탈주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니 알 수 있다. 북한도 탈북하죠. 감옥에서도 탈옥하죠. 그러나 지옥에서 지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못 가면 큰일 나는 곳이고 지옥은 가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갑작스런 이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난파되고 침몰 위기에 몰렸습니다. 승객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공포에 떨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구조 요청을 했는데 구조선이 오지 않아요.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승객 한 명이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아주 침착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다독이는,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다행히 구조선이 와가지고 침몰 직전에 전원 구조가 됩니다. 분위기가 다 진정된 후에 한 승객이 이 어르신에게 와서 여쭤봅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침몰 위기에 있는 배 한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노인이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첫째 딸은 몇 년 전에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죽으면 첫째 딸 만나러 가면 되고 구조돼서 살면 둘째 딸 만나러 가면 되니 내가 불안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편안했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내가 오늘 죽는다 한들 더 좋은 곳으로 가니 평안과 감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 돼요. 그냥 잘 살라고 아등바등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아우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니까 불안해요. 이러니까 힘들어요. 있으면 먹고 주님이 주시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안하겠어요? 모든 것이 평안이에요. 감사예요. 절망과 좌절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세상은 세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에 들어 사는 거예요. 33절 말씀 봐볼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도둑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있다가 포도원에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마땅히 내놓아야 할 세를 내놓지 않고 주인 대신 보냄을 받은 종을 때리고 능욕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또다시 종을 보내요. 2번, 3번 보냈는데 똑같이 이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주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종을 보내서 이 친구들이 때려서 보냈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맞이하고 세를 낼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38절 3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상속자 하나뿐인 이 아들을 죽이면은 그 유산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 당시엔 부재지주라는 법이 있었는데 주인이 멀리 있어서 소식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면 종이 그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죽이자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인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아는 착각이었습니다. 내 것이니까 주인에게 세를 바치기 싫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냥 장사치들이 몰려있는 그 성을 다 정화하시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포도원 비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포도원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돌밭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을 다 가르시고 밭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그 돌짝 같은 인생을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시고 즙자는 틀을 만드시고 망대를 높이셔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풍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따뜻하니 제법 성공하니 먹고 살만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보내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계속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돌짝밭과 같은 너희를 포도원으로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연못에 가서 연못을 보니까 그 자신이 비춘 그 얼굴을 보고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나 좋아서 이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혹이 되어서 결국에는 호수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데 그 꽃의 이름이 나르키소스, 우리나라 말로 수선화예요. 이 나르키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이 나르시즘이 뭐냐면 자기애,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바로 나르시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르시즘이 실체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소유가 있는 곳, 내 것. 나르시즘의 가장 극대화된 실체가 바로 내 것이에요. 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 내 것이다. 내가 능력이 돼서 벌었으니 내 것이다. 내가 누릴만 하니 누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것을 지켜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거 지키려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요?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것이래요. 내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 주님의 것이래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게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 등기 표시해 놓고 꼬리표를 달아놓고 이건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을 누가 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대요. 네가 열심히 살아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잘나서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봐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도 누구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내게 아니래요. 비록 내가 낳았지만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옆에서 도와줘라. 너의 꿈, 너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가 될까?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후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세워줘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식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자식이 안 움직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고?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살아가는고? 늘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상처를 입고 아무리 하나님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냥 거부하고 하나님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얼마나 불안해요. 누구한테나 빼앗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지?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하지? 늘 항상 이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 내 물질, 내 생명,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를 주고 사는 인생이에요. 사골세 인생이에요. 사골세.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만 관리하도록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돌려드려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세 받으러 오면 그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못 주겠어요. 오늘 내가 공부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성공하는 목적,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을 풍요롭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왜 11조를 내고 헌금을 드립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세요? 왜 달라고 찾으십니까?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요.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바로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고통스럽고, 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한 농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봐볼까요?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길 거래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 그것은 빼앗겨 버린대요. 내 모든 소유권을 빼앗아 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를 주고 사는 인생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원의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잠시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포도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포도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세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 하늘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는 세를 주고 사는 인생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물질인가? 시간인가? 에너지인가? 나의 생각인가? 둘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하늘의 그 은혜를 누립니다. 45절 말씀 봐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완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 나인 것처럼 내가 다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으니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봐보세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자기들 가르쳐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는 전혀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자라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매우 피곤합니다.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생기고 항상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 차야지 의인들로 가득 차면 그 교회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 양반은 참 의로운 척 하는 것 같아. 누군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98기, 장신대 신대원 98기 졸업생입니다. 제 졸업 동기가 300여 명이 돼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300여 개의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과 사정과 목회 방향과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차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적어도 300여 개의 교회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더 잘 알 수 있겠죠. 더군다나 제가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는 내가 어느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맛집을 찾아다닐까?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내내예요. 늘 항상.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 전문가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전문가야. 네가 뭘 알아? 난 적어도 수백 개의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잘 알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저는 외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나 정도는 돼야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의로움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그 사람의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도전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게 누구라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문가야. 오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소위 의로운 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에는 너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자기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4절 봐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돌에 부딪히면 내가 깨져요. 그러면 회개가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돌이 내 위로 떨어지면 나는 부서져요. 가루가 돼요. 심판을, 영원한 심판이 멸망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믿어질 때에 그때 말씀이 들려요. 생명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돼요.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거부해요. 버려요. 당신은 쓸모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인임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내가 전문가야. 예수님, 이것은 너 터치.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업은 알아서 할게요.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전문가니까요. 그 의로움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돼요. 그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면 우리 가족이 살아요. 내가 만나는 자녀가 살아나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주님 손 꼭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늘나라의 그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